출애굽기 6장.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할지 보여주도록 하겠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줄 것이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자기 나라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내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그들이 이방 사람으로 살던 곳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 주었는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 아래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압제에서 빼내주고 그 속박에서 건져줄 것이다. 내가 쭉 뻗은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빼내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줘 너희의 유업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이다. 모세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음이 낙심되고 종살이가 심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과 바로에게 명령을 전달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 집안의 어른들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입니다. 이들은 르우벤 문중입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악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입니다. 이들은 시므온 문중입니다. 족보에 따른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게르손과 고학과 무라리입니다. 레위는 137세까지 살았습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문중에 의하면 임리와 시므입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입니다. 고핫은 133세까지 살았습니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할리와 무시입니다. 이상은 족보에 따른 레위 가문입니다. 아므람은 자기 아버지의 여동생 요게벳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요게벳은 아므람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아 주었습니다. 아므람은 137세까지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입니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입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며 나손의 여동생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엘리세바는 아론에게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낳아 주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입니다. 이들은 고라 문중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디엘의 딸들 중 하나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엘라살에게 비느하스를 낳아 주었습니다. 문중에 따른 레위 조상의 집안 어른들은 이상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부대별로 이끌어내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아론과 모세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말한 사람도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는 내가 내게 말하는 모든 것을 이집트 왕 바로에게 전하여라.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제가 입이 어눌한데 어떻게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했다. 내 형 아론은 내 대변인이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말해 주어라. 그러면 내 형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것이며 이집트 땅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집트의 능력을 행사해서 큰 벌을 내려 내 군대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뻗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에서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기적을 보이라고 하면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지혜로운 사람들과 마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그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이집트 마술사들 각자가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이집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이 백성들을 보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아침에 바로가 물가로 나갈 때 그에게 가거라.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나일강 둑에서 그가 오기를 기다리며 서 있어라.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께 내 백성들을 보내 광야에서 나를 경배하게 하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신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그분이 여호와인 줄 왕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제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치면 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일 강의 물고기들이 죽을 것이며 강에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의 강들과 시내와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손을 뻗으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다 피로 변할 것이다. 피가 이집트 온 땅에 있을 것이며 심지어 나무 그릇과 돌그릇에도 있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물을 쳤더니 모든 물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나일 강의 물고기는 죽어버렸고 강물에서 나는 악취로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피가 이집트 온 땅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그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돌아서 왕궁으로 갔으며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 강을 따라 땅을 파서 먹을 물을 얻어야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강물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지 7일이 지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는데 아무도 그를 잡아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쇠사슬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쇠사슬로 손발이 묶이기도 했지만 번번이 사슬을 끊고 발에 찬 쇠고랑도 깨뜨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들과 언덕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찢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더니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앞서 예수께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침 큰 돼지떼가 거기 비탈진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비탈진 둑을 내리다가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과 그 일대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경하러 달려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근데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돼지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께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려는데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따라가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주어라. 그리하여 그 사람은 대가볼리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베푸셨는지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야이러라 불리는 회당장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댔습니다. 그 가운데는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패기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이르자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소란스러운 것을 보시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소란하며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 있는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는 아이에게 달리다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자 곧 아이가 일어나더니 걸어다녔습니다. 이 소녀는 12살이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0편.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입니다. 주께서 나를 들어 올리셨고 내 적들이 나를 보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무덤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살려내셔서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라. 그분의 직노는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되고 있을 때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했었는데,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내가 산같이 굳건히 서 있다가 그렇게 주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니 괴로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내가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저 아래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덩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오 여호와여, 내 말을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께서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